저희 교회는요, 굉장히 변화가 무쌍한 교회예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사역 프로그램을 하면,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버전이 달라요. 계획을 세울 때.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 동안에도 버전 1, 2, 3, 4, 시간대별로 막 버전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함께 사역하고 따라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힘드냐면, 왜 계획한 대로 안 되는가? 이거가 특별히 더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꼼꼼하고 치밀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다 해야 이제 오히려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신 분들은 이게 너무 막 급속도로 변화되는 거, 그리고 계획을 세워놓고도 갑작스럽게 이제 캔슬하기도 하고 또 더 추가되기도 하는 것들 이제 힘들어 하시죠. 요즘 시대는 워낙 이제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계획을 세우고 그거대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좋은 태도예요. 하지만 거기에 최선을 다하되 또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애티튜드를 갖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고지식하게 살지 마시고요. 아주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복음에 관련된 것, 진리에 관련된 것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물부터 먹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밥 먹고 물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렇게 원칙대로만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싸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흔히들 선교사님들 사이에 팀 사역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다 미성숙하기 때문이므로 마지막 줄 보면 더 큰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성숙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나바 입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보였을까? 지난 시간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바나바가 픽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표현을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바울이 바나바에게 대든 셈이잖아요. 그죠? 갈라선 셈이란 말입니다. 또 이른바 안디옥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안디옥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에 마침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방문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움찔하면서 이방인과의 식사를 중간에 멈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까 봐 또는 비난할까 봐. 베드로가 그래서 식사를 중간에 멈춘 적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아주 불유쾌하게 생각을 했고 그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행동이 위선적이다. 그래서 책망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이것도요, 또 표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하극상이에요,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한테 이제 막 신출내기 선교사가 입 바른 소리 한 거예요. 대든 거죠. 대든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어떤 확신, 그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확고함,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무리 그래도 좀 무리하지 않나? 어떻게 저렇게 맨날 사람하고 부딪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우리가 바울을 너무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심은 있지만 잘 부딪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사역 초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초창기 열정만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안 되는 거 알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하면서 나중 가면 이렇게 두리뭉실해지는 것 같아요. 온전해지는 거죠. 온전해지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다듬어지냐면 관계를 통하여 다듬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통하여. 사실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나요?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그래서 때로는요, 관계 없이 그냥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일만 하면 우리의 인격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함께 사람들과 해야 되고 부딪히고 때로는 갈등도 겪으면서 안 된다는 걸 알 때 내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의 어떤 기회가 된다는 거죠. 되는 것입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동체,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훈련받는 좋은 장소이다 그랬습니다. 혹시 뭐 사역하면서 또 순모임하면서 힘들다고 그냥 뛰쳐나오지 마시고요. 힘들어도 그냥 계속 붙어 계세요. 붙어 계시다 보면 뭐 네가 변하든 내가 변하든 변하게 되어 있고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깨달음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같이 사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 이렇게 비스무리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자, 결국 이제 팀이 이제 두 팀으로 되었습니다. 한 팀은 바나바와 마가, 한 팀은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는 키프로스 섬으로 갔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마지막에 방문했던 곳이 더베라고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베를 가는데 이제 팀이 갈라졌으므로 섬으로 안 가고 육로를 통해서 가죠. 육로를 통해서 더베를 가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일정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죠.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많이 와닿는 표현이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더라고요. 초기 기독교 7명의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지만 칭찬받는 사람. 오늘 디모데도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당연히 칭찬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성령 충만해 보이는 듯한데 사람들에게는 칭찬 못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대 또 한국교회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죠. 칭찬 듣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순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파트 분여회나 반상회에서 이렇게 환영받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렇게 이제 세 명이 한 팀이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다는 걸 기억하시고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쳐준 사건. 그것 때문에 신이라 이렇게 박수받고 경외를 받았던 사건. 그러나 그런 경배와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런 일 하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돌렸던 사건. 이것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태인, 아버지는 헬라인. 유대인들은요, 목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아마도 그것은 짐작컨대 이스라엘이 워낙 외침을 많이 받고 그럼 남자들은 끌려가고 전쟁에서 죽고 그럼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의 중심에 어떤 그 민족 개념이 세워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할례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게다가 베드로에게도 막 대들 정도로 아주 완고한 태도를 갖추었던 사람인데 디모데한테는 오히려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죠. 자, 도대체 바울의 속내는 뭐냐? 바울은 도대체 원칙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는데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역을 위해서라면 할례를 거부하지도 않았다. 이런 점에서 그의 행동 기준은 매우 선교적이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그 디모데가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유대 사람들은요 그런 디모데가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를 사생아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제 바울은 불필요하게 그런 거 가지고 가십거리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것이 선교에 방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죠. 디도는 이방인이었는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적이었다 이런 말이야. 그런 정신은 고린도서에서도 나오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기서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뜻도 되기도 하지만 선교를 위해서라는 의미도 되는 거야.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이 됐다. 내가 제사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하는데 하등의 터부가 없다. 나는 자유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바울입니다.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예를 들면 또 혹시 또 여러분 막 이렇게 너무 막 나가가지고 제가 오해받을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러면 술과 담배의 문제 같은 것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죠. 그거를 초월합니다. 초월해요.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먹지 않아요. 그죠? 술 먹는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잘 됐네. 소주 한잔 하러 갑시다. 2차 갑시다. 끝나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갈라디아서의 주제죠. 너희가 육체의 자유함을 얻었으나 그 자유함으로 육체의 종이 되지 말고 스스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스스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이 16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 자, 16장 6절부터의 말씀 좀 볼까요? 자,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7절 무시아 지방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밑줄 쳐볼까요? 아시아 지방 6절에 7절에 비두니아 8절에 드로아. 여러분 혹시 이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 2차 전도행을 떠났던 이제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렇게 바나바와 마가는 율로 간 거죠. 이제 더베로 갑니다. 루스라에서 누굴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났죠. 이고니온을 거쳤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자, 원래 이 바울이 여기서 그 다음에 가고자 했던 것은 어디였느냐면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아는 지역명이에요. 아시아의 도시를, 대표적인 도시를 하나 꼽으라면 그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에베소를 가려고 했었어요. 에베소.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어떤 연고로 인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 수가 없자 이제 바울은 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비두니아가 여기쯤인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또 비두니아도 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그가 도착한 곳이 드로아에 도착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시작부터 꼬인 여행인 것 같아요. 시작할 때 바나바와 싸웠죠. 그리고 아시아를 가기로 했으나 못 갔죠. 그 다음에 비두니아 가고자 했으나 또 못 갔죠. 결국 드로아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드로아나 아니면 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했던 에베소 또는 비두니아가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아나 아니면 비두니아는 여러분이 원래 계획하고 하고 싶었던 어떤 인생의 목표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바램
반대로 드로아는 그런 것들이 다 안 돼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드로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의 비두니아는 타워 팰리스인데 나의 드로아는 사글세방일 수 있고요. 그죠? 나의 드로아는 나의 비두니아는 내 자녀의 비두니아는 스카이데이일 수 있는데 내 자녀의 드로아는 그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뜻한 곳에 가 있지 않게 될 때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할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가 생길 거예요. 그 분노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 제도로까지 뻗어갈 수 있을 거예요. 원망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닫히게 돼요. 인간관계가 소홀해지기도 해요. 또 우울감에 빠져들기도 해요. 극단적으로까지 가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기도 해요. 뭐 그 정도까지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드로아에 와 있는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좀 배워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참고로 지도를 보시면 마게도니아가 어디냐? 마게도니아는 지금 여기는 안 나왔죠. 이곳을 마게도니아라고 말해요. 마게도니아는 지역명입니다. 지역명.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도시가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데살로니가가 이 마게도니아의 캐피털 시티, 행정 수도예요.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났다는 거죠. 어떻게 마게도니아 사람인지 아느냐? 글쎄요. 뭐 그 지역에 살면 또 구별이 되겠죠.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한 것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여기까지는 터키인데 여기까지는 아시아 대륙이에요. 아시아 대륙. 여기부터는 유럽 대륙이에요. 유럽 대륙. 그러니까 유럽인이 꿈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자, 환상을 보았다는 말, 물론 뭐 환상이 임하면 보는 거겠죠. 하지만 그것을 또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그에게 환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환상을 볼 수 있는 감각이 있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길은 막혔지만 그러나 하늘의 길은 막히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좌절되었다고 해서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면초가 있다고 해서 하늘로 통하는 문까지 막히면 안 된다. 마음이 닫히면 이것은 하늘의 문까지도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뜻한 자리에 서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나에게 새로운 일이 있겠지. 나는 여기서 뭔가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신라 같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환상도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환상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더 중요한 것은 그 환상에 대한 바울의 태도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다. 확신이라는 단어, 즉시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내가 원했던 일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차선으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태도죠. 물론 꿩 대신 닭일 수도 있어요. 근데 꿩 대신 닭이 올 때 에이 꿩이 아니 이게 뭐야? 라고 발로 쳐버릴 수도 있지만 와 그래도 이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닭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삼계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거는 안 들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에이, 내가 뭐,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주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제일 밑에 줄 보실래요? 목표와 소망과는 다른 곳에 서 있는 바울. 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prepared unpreparedness 라는 단어 좀 이렇게 인용했는데, 예비된 미준비 상태. 무슨 뜻일까요? 기대하지 않는 것들을 예비하는 상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뜻밖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거야? 되어야만 해? 그대로 안 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에 너무 빠져 있지 말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되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것, 벗어나는 것. 이런 태도가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새로운 세대에 잘 적응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전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학교 때 전공했다고 그 전공 가지고 직장 생활 합니까? 아니잖아요. 더 전문 대학원을 가기도 해야 되고 재교육을 받아야 되죠. 다만 어떤 사람이 법학을 했다면 리걸 마인드, 법학적 사고방식을 배운 거지, 법학 지식은 사실 졸업하면 이미 다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쓸 데가 없어요. 공대에서 기술을 배웠지만 졸업해서 취직하면 이미 기술은 옛날 게 버려서 내가 배운 걸 쓸 수가 없어요. 다만 공학적인 사고방식, 법학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제 배운 거겠죠. 유연성, 융통성,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적응 능력을.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난 내 마음을 바꾸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물론 너무 손바닥 쥐듯이 원칙도 없이 상황에 따라 조삼모사 아니면 카멜레온과 같은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여겼을 때 과거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태도를 갖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 리타이어 하셨습니까? 내가 그래도 회사의 부장이었는데, 내가 무슨 대학교를 나오고 내가 과거에 왕년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대단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그런 생각은 여러분의 미래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눈높이를 낮추셔야 되고, 연봉 기대치를 낮추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보람의 그 어떤 가치와 대상에 대해서 궤도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게 오히려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런 마음. 자, 일반적으로 그냥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와 오늘 바울의 태도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계획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프로포절에 대해서 액션, 행동할 준비를 갖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예비된 미준비 상태이다 라는 말을 랜더드 더 스윗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이 썼는데 제가 너무 좋아서 인용을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